찬송가 5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자신과 후대, 세상을 위한 방주운동하는 70제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 다 양보해도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는 언약 중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의 전도와 착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전에 잠깐 강단 포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아이들에게도 자주 묻는 말씀인데요. 친구들의 집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번 주도 아이들과 집중에 대해서 물어보고 포럼하고 저녁 때여서 주일날 우리 막내 하성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다 망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우리 하성이의 집중은 어디 있습니까? 이랬더니 운동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요새 농구에 빠져가지고 농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좀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이랬더니 예배 때마다 잠이 온대요. 예배 때마다 잠이 와서 좀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 말씀으로 자꾸 영적인 것을 집중을 빼앗길 때 사단은 어느새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다 앗아가는 그런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니 반드시 운동이라는 집중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집중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빼앗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에 불안하고 불신앙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저를 점검해 볼 때 점검해야지가 아니라 제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에게 70제자 되어라고 언약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시대 종말을 아는 70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육신의 것은 양보하면서 영적인 것은 빼앗기는, 육신의 것은 다 챙기는, 육신의 육안은 밝아지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이런 시대 종말 시대가 왔다. 그렇기에 자신과 우리 후대와 세상을 위해서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언약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의 역사 누리는 오직 복음만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 저는 집중으로 이렇게 단어를 잡았습니다. 집중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러잖아요. 기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들 저는 집중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깐도 집중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으로 되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고 다른 데 빠져 있고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처럼 오직 집중,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것,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이렇게 안 되는 체질을 바꾸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없는 자는 이 시대 종말 시대가 재앙이 되지만 오직 복음, 오직 언약 하는 자는 오히려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잡을 기회가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오직 집중함으로 방주운동의 70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점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의 전도와 착각입니다. 사단이 가정을 멸망시키고 후대의 결혼을 무너뜨리며 문화와 경제를 흑암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 외에는 안 보이게 해서 후대들이 네피림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화, 후대화, 문화화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길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바벨탑 동네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 영적 재앙의 전염병이 세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전도뿐입니다. 우리 후대는 요나처럼 억지 선교가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의 삶들이
세팅되게 해야 합니다. 부교육자와 중직자는 한 지역, 한 민족을 놓고 70제자 삼아야 합니다. 서론에 억지 선교의 결과는 노예다. 억지 선교의 결과는 포로, 전쟁, 속국, 유랑민족 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억지 선교는 결국은 죽음 위기로 또 결국은 회개를 하고 또 다시 전도지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런 억지 선교를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교육자는 또 중직자는 한 지역이나 한 민족 또 70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그러면 70제자를 삼을 수 있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급한 현장이 담길 때 관심이 있고 또 집중하면 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있는데 건강과 산업에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 이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시급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복음 회복되는 도전을 위해 회개할 때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시한부 멸망의 해결자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사도행전 13, 16, 19장 아름다운 거짓말로 만든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완전히 숨은 고난 속에 있는 개인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시한부 멸망의 해결자다. 그러니 오직 복음으로 집중시대 열어야 한다라고 본부 2부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는 보좌, 시공간, 237의 응답을 봐야 한다. 진짜 기도를 알면 이 응답 보게 된다. 그리고 중직자는 70지역, 70나라에 집중해야 한다. 또 렘넌트는 237 나라와 맞는 237 살릴 달란트를 찾으라. 지금은 시대 종말의 시간표이기에 이것이 우리의 시급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2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운명 바꾸는 사명. 언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까요? 첫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에 정확하게 잡으면 끝입니다. 둘째, 말씀이 증거될 때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운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회개할 때 모든 니느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울 수 없는 불가능한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불신앙, 인본주의 같은 우리에게 있는 쓰레기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것으로 또 나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의 것만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뀐다. 언약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꿔라. 지금은 바꾸는 시대이다. 시대가 그런 종말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 미래의 후대 세우는 사명입니다. 앞뒤 좌우를 구분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렘넌트와 다민족을 불러서 본격적인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영적인 축제 해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금요, 철야 예배를 활용해라. 그러면서 그래야 우상, 신전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영적 DNA 바꾸는 치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 대체 종교는 급증하는데 이들이 매일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라. 그리고 애들이 있는 집은 실제 영적 다락방을 회복해라 이러셨어요. 아이들 불러서 다락방 해라. 실제적인 다락방 해라. 명상운동은 학교까지 파고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다급한 전도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집중시대 열어라. 실제 살리는 현장시대 열어라. 정부 교회 책임이다. 이게 참 우리의 미래다. 영적 다락방하고 실제 살리는 현장시대 열어라. 이번 주 본부 2부 말씀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방주운동, 이 실제 현장운동 하지 않을 때 우리 후대가 정신병 걸린다 이러셨어요.
그렇게 강력하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시대 종말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거를 현장 시대, 그래 실제 살리는 DNA 바꾸는 치유해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내 영적 상태로 세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세팅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생기,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거라고 언약하셨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393 기도 누릴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오직 복음, 오직 집중해야 할 이유를 아는 자들이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 현재 문제,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오직 언약 붙잡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우리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개인 영적 상태가 이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70제자로 방주운동하는, 그래서 나 자신과 우리 후대를 살려내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237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업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0인 제자는 과거는 발판 삼고 오늘은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며 미래는 보좌와의 응답을 받는 자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집중함으로 방주운동하는 70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급하고 운명을 바꾸며 후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의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